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 읽었죠? 지금 읽고 있나요?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죠? 네. 한번 지난주에 읽은 거니까 자, 이렇게 다시 읽으시면 생각이 나실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읽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전하기도 좋을 것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회중이 한 절 읽고 10장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이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서 달아나나니 이는 그들이 낯선 사람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누구든지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사람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취하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싹군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싹군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로 인하여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것에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것에도 있노라. 이 계명은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것을 아버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했다. 자, 한 양떼의 한 목자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양떼의 한 목자의 비유.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날씨와 가장 좋은 장소와 또 저희의 가장 잘 준비된 그런 마음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저희 안에 소중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의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셨어요.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 사셨을까요? 나사렛은 그 바다 넘어 갈릴리 바다 넘어 북쪽 위에 계셔요. 위에 있어요. 나사렛.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북쪽에서 이렇게 오시는 그러한 주님을 이렇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재림 때 주님께서 재림 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양우리의 양떼를 데리러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양들을 데리러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다를 셋째 하늘에서 그 바다를 건너서 오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양무리와 양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양이라 이렇게 한 것이요. 이방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개, 돼지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을 이스라엘 백성을 한 것이죠. 그렇죠? 셋째 하늘을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오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통해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도권에서 조금 그 비유에 대해서 깨달아 안다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구나. 거기까지는 아는 것이죠. 거기까지. 근데 재림에서 오시는 것까지는 이제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설교 요한복음 10장 이 설교를 찾아봤어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여기 뭐라고 설교를 했나? 예? 거의 다 선한 목자 그 설교만 다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러커만 목사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신 것이에요?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세상 통치자에게 속아서 세상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이 세상의 통치자, 곧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귀가 거짓과 술수와, 그죠? 자기들의 법이, 자기들이 만든 것이 법인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 셋째 안에 실제적 하늘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늘의 그 셋째 하늘의 실제적인 예표, 그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셋째 하늘에 있는 그러한 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여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족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신 그 생명의 피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이?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이. 물론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양무리와 양떼, 그 목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이 받아들이 거부하였을 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십자가로 사신 것이에요.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사주셨다고. 하나님의 피로 사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죠? 이제 그 양무리가 그 교회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그렇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교회를 하되, 마지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죠? 이제 앞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때요? 지배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하나님의 피로 사셨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 시대에 가장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것을 질투하는 존재가 있죠? 질투하죠. 그렇죠? 남자들도 이렇게 질투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더 질투가 이렇게 하죠. 그렇죠? 사탄이 질투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탄의 첫째 공격 대상 그러기에 교회인 것이에요. 사탄의 공격 목표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선한 목자를 통해서 교회를 선한 목자가 양들을 지키듯이 이렇게 지켜주신 것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전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뭐 구원받고 각자 뭐 자기가 뭐 가정이 뭐 이렇게 내 안에 계시니까 교회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불러냄을 받은 모임 아닌 그러한 교회 안에 있어야 주님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 못하면 양우리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양우리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우리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죠? 목자가 있다면 양우리, 그게 어디겠어요? 교회인 것입니다. 거짓 목자, 싹군, 이리,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이 그러기에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제독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 자신의 교인들을 이렇게 보호한다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로마 카톨릭도 자기 교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자기 교회 교족부에 이렇게 들면은 이제 뭐 보호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잘못을 하면 뭐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이렇게 줄을 넣어 갖고 이렇게 구해 주려고 그러고 뭐 돈도 이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대로 믿는 지옥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보호하는 것이죠. 그렇죠? 혼자 싸우면 마귀를 그 양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보호받겠어요? 보호받지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양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고, 말씀은 상대방을 세워주라고 있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에요. 당신이 잘한다고, 당신이 잘한다, 맞다고 이렇게 해서 서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저기 들어올 때는 어떤 힘들게 왔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보호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교회에 하여야 할 그런 양우리에서 보호받는 선한 목자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어때요? 제가 요즘 바이러스를 이렇게 어려운 때고 그러지만은 제가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도 나는 아직 안 걸렸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참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내가 참으로 이렇게 하다면 바이러스가 내 안에 와서는 이게 바이러스가 죽고 해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죄인이 와서 주님으로부터 해결이 돼서 거룩하게 돼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그런, 그렇죠? 우리가 그 바이러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나로 인해서 내가 숙주가 돼서 다른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이렇게 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적으로 바이러스를 해야 돼요. 제가 많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철저히 잘 하시겠지만 코에다 이렇게 뿌리는 이렇게 그 바이러스가 잡는 그런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뿌리고 또 프로폴리스가 좀 이제 그런 바이러스 같은데 면역력이 있고 하니까 프로폴리스도 이렇게 하고, 그죠? 또 소금으로도 소금 같은 거.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가글도 여기 더 하고.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강하다는 그러한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것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고, 그죠? 이렇게 그냥 주변에다 그냥 깨끗하게 하고 락스로 그냥 이렇게 팍 뿌려갖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에요. 바이러스가 내가 만약에 내 안에 들어왔더라도 내 안에서 견딜 수 없게. 그 뭐 백신을 맞으면 될지 모르지만 그 뭐 잘못하면 우리가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그렇죠? 백신을 잘 만든 것도 있고 잘못 만든 것도 있고. 좀 천천히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신도. 시험적으로 맞는 것보다 천천히 이제 어떤 백신이 더 좋더라. 그럼 이제 더 좋은 백신을 맞아서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양우리가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회가 보호받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떼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다가 우리의 양떼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양들이여 들으라. 첫 번째, 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입니다. 3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렇죠?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게 목자의 음성이구나. 아, 이게 목자의 음성이 아니구나. 싹군의 음성이구나.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다 듣는다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데서, 잘못 섬기는 데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있지 않겠죠.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겠죠. 주님의 음성을 정말 이렇게 듣는다면, 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랬더니, 아, 이렇게 하래.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바르게 섬기겠죠. 바르게 듣지 못하는 것이 목자의 음성을 다 듣지를 못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이렇게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거듭나서 성경이 최종 권위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되게 사람의 음성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진 않겠죠. 그렇죠?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에요. 성장.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하셨어. 문자적으로 창조했어. 그렇게 이게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실제적으로 아니고 영적인 그런 이렇게 문자적으로 못 믿는 것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질긴 고기까지도 이렇게 먹어서 고기를 먹어야 성장을 하죠.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그렇죠? 그 뭐 육식이 이제 이렇게 구약에 이제 그 육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시지만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고 성장을 한다. 그러죠. 질긴 성경 말씀에도 고기와 같이 질긴 것이 있다 이거죠. 애기들은 뭐 갓난애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렇죠? 전 먹고 이제 꿀 먹고 사과 먹고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가 튼튼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고기를 먹는 거죠. 그렇죠? 고기를 먹으면 이제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뭐 남자답게 그렇게 그렇죠? 자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경에 있는 역사가 6천년 인류의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역사는 왜곡된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류 6천년의 역사가 바른 인류의 역사인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여 하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등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그러면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러면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데가 하늘나라예요. 실제로 원본이 거기 있고 여기는 다 이렇게 짝퉁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것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에요. 하늘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에요?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혼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죠.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재림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이루실 그 천년왕국이 천국인 것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면 그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가 됐어도 주님께 어리석은 그런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 같은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질긴 고기를 먹고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으면 성장해서 그렇죠?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분별하죠.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고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됐어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도 하늘들 이렇게 해요. 그 이제 뭐 어떤 하나만 알아가고 또 막 그렇게 그 개역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 하늘들 그렇게 하늘들을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랑 우리 성경과 한글 성경과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게 틀리게 번역이 됐다고 그러는 것이고요. 킹제임스 성경은 단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 잘못된 한 구절만 갖고 그렇게 사탄의 종로로 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성경적인 진리를 구분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그렇죠? 사탄의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구분하고 선한 목자와 싹군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부르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해도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믿고 듣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건 마귀의 속임수인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그러한 것들을 갖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제독교에서 이렇게 상대하기 힘든 분들이 체험했다는 분들이에요. 구원 받으셨나 그러면 그것보다 나는 체험을 해왔다고. 체험했다. 어떤 병 고침을 받았다. 그것이 더 이렇게 주님을 영접한 그것보다도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고 제가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것보다도 그냥 병이 나았어. 교회 갔더니 병이 나았어. 그게 내가 구원받았나 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어린 신앙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는지 마귀가 낫게 해주는지 어떻게 분별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무조건 그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그래야 자기 교회에 있을 테니까 그렇게 구원 받으셨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교회의 평안을 깨트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가지고서 이렇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하면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죠. 그것을 더 소중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고백을 했고 그분이 이제 성경 말씀대로 내 안에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내가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성장을 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요? 그냥 와갖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나는 이런 치유를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큰 능력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교만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더 낮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목사까지도 낮게 봐요. 그런 거 방언할 줄 아세요? 방언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도권 교회가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못 듣는 것이에요. 사탄의 음성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야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을 텐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그런 어떤 실행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실행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 이단인가 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그런 사람들이 듣는 것이 목자의 음성 성경대로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싹군으로부터 일이나 늑대로부터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그렇죠?
실제로 이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주님의 어떤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꿈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양들은 그 한 목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여 들으라. 둘째, 한 목자의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주님이 그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 여러분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문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에 문을 몇 개나 이렇게 드나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문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문을 하루에 최소한 한 30개 문은 들락날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이제 집에 문 나오면 이제 또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있고 또 밑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있고 또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 또 나오면 또 이제 큰 그 아파트 입구 문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면 차 문이 있죠. 차문 들어가 또 차문 내리죠. 지하철 타면 또 몇 개 문이 더 있죠. 또 교회 오면 몇 개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는데 몇 개문 들어온 것이에요. 밑에 1개, 2개, 3개 이렇게 들어왔죠. 네 개? 네 개죠. 나는 여기에 들어가니까 또 하나 더. 그 문을 한 30개 정도 이렇게 문이 없으면 그쵸? 문이 없이는 그쵸? 근데 요즘은 그냥 또 문에다가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 딱 이런 거 갖다 놓고 재는 거죠, 그죠? 문에 들어가려면 그 체온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문들. 이렇게 세상에 그런 우리가 다니는 거란 문도 있지만 유명한 거란 문도 있죠. 프랑스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문이 어떤 문이에요? 개선문. 또 우리나라 광화문, 대모하는 광화문하고 대모, 그렇죠? 독립문 이렇게 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옥문도 있으면 알아요. 지옥에도 문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다 적어놓고 다음에 찾아봐요. 지옥문도 있는 것이죠. 지옥문 있으면 어때요? 천국문은 있죠, 그렇죠? 주님께서 천국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 같은 구절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거기까지만.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건 뭐예요? 문이 있으니까 열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천국문도 있다.
많은 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천국 문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한 목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요. 나는 그 문이라 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 문이라. 문들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가는 문이 그 문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지만 그 문은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네. 성경의 시편 23편에서도 많은 문들이 많은 문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많은 문들이 있지만 양들이 주님께 들어가는 그 문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그런 길들이 있고 많은 문들이 있지만 별의별 문들이 뭐 다 있지만은 그 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철학의 문도 아니고 불교의 문도 아니고 이슬람의 문도 아니고 힌두교의 문도 아니고 유교의 문도 아니고 그렇죠? 유교의 그 사당에 보면 그냥 뭐 문 앞에 막 무시무시하게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죠. 예?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뭐 귀신을 그려놓은 것이 이제 문들을 지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예? 주님께서 이렇게 양들을 위해 이렇게 지키고 계신 분은 예? 주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누구나 주님을 통해서 많이 주님께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양우리의 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 양우리에는 구원받은 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면 늑대나 이리라 이렇게 늑대나 이리는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다른 쪽에 있다면 넘어 들어온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늑대나 이리도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는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양이. 여기 와서는 양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은 돼지였다 할지라도 그렇죠? 들어와서는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양과 양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사신 것은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이죠. 이렇게 본문 말씀해 보면 16절의 말씀해 보면 또 나에게 이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그들도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도 나의 음성을 듣게 하리라. 그리하여 한 양떼에 한 목자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들 그 다른 양 그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들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른 양은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렇죠. 나라를 빼앗겨서 흩어져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이 당시에는 주님께서 이 당시 말씀하실 그때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게 비유라고 주님께서 비유라고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비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자는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 더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이렇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는 문을 통해서 이렇게 오셔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문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굳게 닫혀 있는 그 문이 있어요. 그게 동문이에요. 동쪽의 문이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문으로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재림해서 오시면 재림 주가 오시면 그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동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그들 아는 것이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분이 목자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서 오실 때니까 우리도 같이 주님과 따라올 때 그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준비된 그러한 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동문. 한 목자의 한 문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 문의 한 목자의 한 문으로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바르게 실행하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면 한 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께서 계신 곳 아니에요? 주님께서 계신 곳이면 문이 있죠. 그죠? 주님의 뜻.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주님께 가는 문은 한 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하나인 것이에요. 바르게 이렇게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는 뭐 이 교단 저 교단 뭐 이종파 저종파 막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 바르게 성경대로 실행하는 사람 그 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교회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고 풍성하게 그렇죠? 초장을 찾고 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힘드는 그런 상태로 왔는데 교회 와서 더 힘들겠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 이렇게 해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문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지만 이제 믿음이 생기고 더 이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군사로서 그렇죠? 고기를 먹어야 힘이 있어서 싸우죠. 그렇죠? 잘 먹어야 돼요. 저도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속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살도 안 찌고 그러는데 잘 먹어야 가서 소리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 옛날에 생각하면 그래도 좀 젊어서 그냥 힘 있게 했는데 요즘은 그냥 힘이 딸리는 걸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힘나게 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 풍성이 없고 더 풍성함을 가져야 돼요. 그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겠지만 저도 여러분 보면 아는 것이야. 풍성하시구나. 힘들어 하시는구나. 힘들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네. 한 목자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들어와서 성장해서 그 문으로 해서 다른 일이나 늑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늑대나 이리들이 들어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잘 이렇게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들이 문 안에 있는 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잘 성장해서 풍성하게 돼서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여러분이 세상의 그 무엇에 가진 것보다 더 자신 있고 힘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내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굳게 붙잡는 것이에요. 그럼 내일이 확실해지는 것이. 그럼 어때요? 내일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져서도 두려워하면서 혹시나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양우리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먹고 성장해서 참으로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양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한 목자와 한 양무리인 것입니다. 양들이여 들어라, 서로를 아는 목자와 양이 되어라입니다. 서로를 아는 목자와 양이 되라.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나니. 양하고 목자라면 이렇게 목자가 알겠죠, 그죠? 그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목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요. 주님은 또 우리를 알고, 그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나니. 주님을 알고.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6절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제자들도 듣고, 또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들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왜? 모르니까 모르죠. 여기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를 아는데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알아듣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비유를 들지 아니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시더라. 마가복음 4장 34절에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있을 때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보였나이까 함이라.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이죠. 38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고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여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알려고 하면 더 잘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모르고 못 보고 못 듣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뭐 아까도 뭐 기도에 대해서 했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신 것이 뭐예요?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선택. 나를 위해서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내 원수가 되든지 이렇게 선택하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제시하는 이유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아니면 사탄이냐, 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냐 선택을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자는 더 잘 알게 되고 모르는 자는 더 모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중간쯤에 이렇게 따르는 자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든지 주님의 원수가 되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그러한 제자들은 다 주님의 11제자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간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는 중간에 있었어요? 아니요. 완전히 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앞잡이가 된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앞잡이가 된 거 아니에요? 반대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제시하는 것은 교회를 택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은 지옥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중간지대는 없다.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사탄도 없고 그렇게 그냥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확실하다. 둘 중에 하나다. 너희들이 지옥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확실하게 그렇게 진리가 제시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오늘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중간지대에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나는
주님께 주님의 양무리 안에 들였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나의 목자는 주님이시야. 이렇게. 나는 주님도 따르고 세상도 사랑할래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안다. 그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알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얼만큼 어떻게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요. 그러면 러크만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안다는 것은 확실하게 몸, 혼, 영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다 아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몸은 영을 모르는데 주님을 안다 그러면 그것은 좀 아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몸은 영,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를 몸을 모르겠어요? 주님의 내 몸, 주님의 내 혼도 알고 내 영도 아란 말이야. 내 영이 거듭났는지 내 혼이 구원받았는지 주님은 확실히 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안다. 그것은 어디야?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그 사랑을 알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어. 그 사랑,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세상에서 살고자 배웅배웅 하면은 죽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내어드리면 나에게 열매가 맺혀. 이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개역 성경으로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온전한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누가 성도인지,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은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인 것이에요. 마녀 사냥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주님의 양우리 안에 들은 사람들을 막 죽였어. 그 주님은 아는 것이에요? 아이고, 확실히 하라니까 반대 방향에 있는 거죠. 그렇죠? 고문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갖은 잔인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죽인 것이에요. 사자에게 내어줘서 죽게 하고 그냥 양의 가죽을 입혀갖고 양의 가죽을 입히니까 어디에요? 사자들이 막 그냥 뜯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불로 태워 죽이고 그렇죠? 죽은 사람도 꺼내서 다시 죽이고 이렇게 얼마나 미웠으면 그 죽은 사람 다시 꺼내갖고서 그렇게 하겠어요. 개신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랑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앞으로 하실 일까지 더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 성경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 그러면은 다니엘과 요한이에요. 그렇죠? 큰 사랑을 받은 자.
큰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까지 아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아시니까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다니엘은 대환란 때 있을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어떻게 이 요한복음 아마 제가 신약 성경에 쪽 이렇게 설교하면 거의 쉬어보진 않았는데 요한복음을 제일 많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갖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셔갖고 기록을 한 거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이게 비유로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요한은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에서 그렇죠? 대환란 이후에 새 예루살렘과 또 영원한 세계까지 다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안 그러시겠어요? 내가 양들을 알고 내가 요한을 알고 요한도 나를 아나니, 그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대전 성경 침례교회 성도 그 누구라도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냥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는 그것뿐이 안 되는 것이. 시키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시키니까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수도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시키니까 또 해야 돼. 읽으라니까 또 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엄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렇죠? 예찬이가 아버지의 뜻, 엄마 뜻이 무엇인지 알면 성경대로 잘 믿는 사람으로 잘 자라서 주님을 아는 자로서, 주님을 잘 아는 자로서 요한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는데 모르는 시하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문이 있어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따가 문 안 나갈 사람 있어요?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저 문. 그럼 어떻게 여기서 뭘 갖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것을 갖고 가야죠. 그렇죠? 들어올 때는 몰라서도 나갈 때는 주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서 주님을 아니까 그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내가 그전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참 엄청난 사랑이야.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을 텐데, 우리 아빠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가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서로를 아는, 주님이 서로 알아야 교제가 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 어떤 불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알고 양들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들을 알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런 대전 성경 침례교회가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교회를 우리가 거짓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거짓 늑대와 이리로부터 이렇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세 개의 중요한 문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세 개의 중요한 문. 첫째, 성도의 개인의 몸과 혼과 영이에요. 이 세 개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 몸은 어떻게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지키죠?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숙주가 되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 혼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성전이 됐으면 내 혼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상태에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 쥐새끼가 들어와서 이렇게 여기도 쥐새끼가 들어와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있으면. 다행히 쥐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음식물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쥐가 와서 살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퀴는 봤어요. 바퀴는 와서 이렇게 저 밖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불을 켜면 갑자기 도망가는 게 밖에서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혼 안에 어떤 뭐 이렇게 죄라 뭐라 이 세상에 어떤 뭐 더러운 것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흠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게 이렇게 내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녀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눈을 이렇게 바르게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뭐 잘했어야 어떻게 아버지 눈을 이렇게 아빠 나 예쁘지 이렇게 쳐다보지. 그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괜히 이렇게 아빠는 혼날까봐 이렇게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계실 수 있도록 우리 혼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내 영을 지키고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내가 영을 지키죠. 이게 아까도 이렇게 봤지만 주님의 음성이야. 이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렇죠? 두 번째로 가정의 문을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의 문. 가정의 문이 있죠. 여러분 집에 문이 있어요. 그죠? 다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번호키 문. 번호키 이렇게 그게 열쇠예요. 그죠? 문의 열쇠. 요즘은 그 가족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번호를 다른 사람도 안다는 것이에요. 왜? 택배가 왔는데 그거 받으려면 일일이 받기 귀찮으니까 택배기사한테 알려줘갖고 택배기사가 이렇게 거기다 써놓은 거야. 이렇게 비밀번호로 누르고선 물건을 넣어놓고. 그 어떻게 해요? 문이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죠. 가정에도 문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문이 열쇠가 있듯이 그렇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잘 지켜야 그렇죠? 가장이 그 역할을 잘 하고 또 가족 이런 모든 그런 가족들은 그 가장의 말에 순종을 해서 잘 이렇게 해야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뭐 제가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한 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는 것이에요. 또 교회의 문이에요. 교회의 문. 교회의 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와서 이렇게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시지만 교회의 문이 있어요. 그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되는 것이 일이나 늑대나 이리에게, 그렇죠? 성경적인 그러한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그러한 교리를 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의 교리를 잘 이렇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성경적인 그러한 세대적 진리,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잘 무장되어 있는 것, 그것이 문을 잘 지키는 것이, 가정을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잘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와갖고 아까도 말했지만 방언하는 사람이랄까, 어떤 뭘 체험한 사람이랄까,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냥 정산도 같은 데서 그냥 한참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잘 지켜지기 힘들겠죠. 그렇죠? 참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내가 이제 성장하겠어. 그렇게 되어야, 그렇죠? 잘못된 것을 갖고 들어왔더라도 그것을 버리고 바른 성경적인 교리로 이렇게 잘 자라야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여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문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을 잘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문재인이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문을 잘 못 지킨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만 같은 데는 그냥 이렇게 잘 하는데 우리가 대만보다 못한 것이 우리 국민이 잘못했으니까 문을 열어줬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문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기에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셋째 하늘에 쫓겨나고 다시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이에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 셋째 하늘에 그 문으로 주님을 아니까 갔다가 온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깨어 있어서 자신을 지키고 양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문을 지키지 못하면 온 가족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듯이 같이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치지 못하면 나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늑대가 들어와서 양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시켜서 신천지로 만드는 수법, 그것이 마귀적인 수법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문을 잘 지켜 그 문이 주님의 문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지체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저 문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자라고 풍성하게 자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 문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양떼의 한 목자의 비유로서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못 알아듣고 또 목자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참으로 이렇게 양떼들만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얻고 더 잘 자라서 참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 모두 이렇게 주님께 들려 올라가는 저희 대전 성령 침례교회가 되어야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아까 찾아봤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알고 내가 말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 양떼, 한 목자, 주님께서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다른 음성은 우리는 듣질 않아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만의 말씀만을 알고 또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그죠? 주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므로 풍성함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들어온 그 문으로서 들어와서 이곳에서 풍성함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가서, 그죠? 씨를 뿌려서 또 그 씨가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가졌으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으면 나가서 줘도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면 가서 생명을 전하면 생명이 또 생명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 누리입니다. 그 관계가 이렇게 온전히 형성돼서 참으로